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우리 내면 안에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불안의 그림자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대 일로 불의 대결을 한 적이 있었죠.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함께 불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850명을 다 기손시내까지도 다 죽이도록 엘리야가 보았죠. 그러나 엘리야 그 선지자조차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어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 염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천국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돌부리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돌부리에 걸립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함정에 빠게 되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나 우리 속에는 늘 그렇게 불안의 문제, 걱정의 문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또 앞을 나가려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려다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불안함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잡고 인생의 가진 것들을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불안의 문제를 거치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 한 시점이죠. 계속해서 불어오는 이 내면의 근본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일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TV를 좀 켜주시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서는 항상 현재의 삶의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저 안에도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현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저 안에도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가올 먼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어렵지만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오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마치 다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마음 졸이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전 젊은 날에 그랬죠. 잠 못 이루는 밤, 가을 히트가 말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땅에서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이 큰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했어도 반드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내 인생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내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기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황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가을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입추가 지났고 지지난주에 토요일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깃두람이 등에 엎여오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온다고 그랬고,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든 쌀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이 삐뚤어지고 가을의 전령사인 이 깃두라미는 빨리 가을이 오도록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가을 하늘은 사나운 여름 하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는 가을 하늘에 넉넉한 하늘이 있습니다. 가을 햇볕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연글게 하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힐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자충우동을 하면서 탕자처럼 그렇게 도망가서 살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실망하고 다시 떠나가고, 그런 일을 무한 반복하지만 변덕스럽게,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변덕을 부리고 뜨겁게 우리를 괴롭혔던 여름 날씨도 우리의 인생의 가슴앓이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가을이 왔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을이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길을 오늘도 또박또박 힘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갈 때 그 인생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다시 9월에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것에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또한 물질의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는 게 없는데 거두려고 하면 이건 도둑놈 심보지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없는데 내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씨앗, 물질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 열매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섬기고 가꿀 때 우리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사랑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함께 우리가 더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의 모든 한빛의 성도들에게 새해를 향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넉넉하지 않는데 우리는 결코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도 그것을 나눌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눌 수 없겠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풍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을 열매처럼 풍성함이 있어야 내어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을 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섬김과 나눔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9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이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새해를 향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쌀독에 쌀에 기름독에 채워주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